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최근 나름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공감할 수 없다라는 표정인데요. 그래서요, 저 자신을 좀 채찍질하는 수단을 만들고자 얼마 전부터 몇몇 청년들과 무엇이든 건강하자라는 카톡방을 만들어서 한 주에 3번 이상 운동 인증샷을 올리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그런 카톡방도 만들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복병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무엇일까요?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추석 음식은 맛있죠. 하지만 탄단지를 온전히 무시한 고칼로리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하기엔 참 힘든 음식들입니다. 그 음식들을 명절 3일 내내 마주하며 제 앞에 두며 제 코를 찌르는 그 음식들의 유혹에 빠질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헛되고 헛되다. 잡채도 헛되고 전도 헛되니 갈비는 헛되며 약과는 더 헛되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명절 음식의 유혹에서 이겨내고자 노력했는데요. 결과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가을의 잠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잠언뿐만 아니라 오늘의 본문 전도서와 또 다른 아가서 그리고 욥기 이렇게 4가지의 말씀을 일컬어 성경은 지혜서라고 이야기하고요. 욥기는 조금 다른 문학의 장르를 가지고 있지만 잠언과 더불어 전도서와 아가서를 함께 묵상하는 것은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깊이 더욱 밝히 알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9월, 10월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는 전도서와 아가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설교 제목 가을의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요, 방금 제가 앞서서 소개한 것처럼 솔로몬이라는 왕이 쓴 지혜의 이야기, 지혜의 편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솔로몬 하면 생각하는 게 있죠. 이스라엘을 부국강성하게 일으킨 왕, 지혜의 왕,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 속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텐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다릅니다. 우리 전도서 초반에 있는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솔로몬은 밝은 삶을 살았던 것 같은, 기쁜 삶을 살았던 것 같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던 것 같았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솔로몬의 입에서 기쁨의 말, 행복의 말, 희망의 말, 소망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사뭇 비관스러운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렇게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았으면서, 좋은 거 다 가지고 살았으면서, 심지어 왕이었으면서 어떻게 저런 비관적인 말을 할 수 있을까? 질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청년 솔로몬, 즉 솔로몬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다 보면 이 질문에 답이 내려지고는 합니다. 솔로몬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왕자였습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왕자라는 건 무엇이냐? 첫 번째,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중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왕권 국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래 왕이 죽으면 그 다음 왕은 큰아들, 즉 장자가 왕이 되는 것이 보통 왕정 국가의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아닌 그 수많은 왕자의 서열 중 거의 꼴찌에 있는 왕자였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 솔로몬은 정실 황후, 즉 다윗의 정실 부인과의 사이에서 나온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의 이름은 밧세바인데요. 밧세바가 누구냐? 다윗이 죄악 가운데 간통하여 데리고 온 여인입니다. 즉 죄악 가운데 데리고 온 여인, 올바른 루트를 통해 올바른 경로를 통해 황후가 된 사람이 아닌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왕자라는 것이죠. 즉 솔로몬에겐 정통성이라는 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2가지 이유를 다 이해한다 쳐도 만약에 아빠인 다윗 왕이 이 솔로몬이라는 왕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아껴서 꼭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라면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살펴보고 여러 역사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솔로몬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그려지는 열왕기상 1장까지 솔로몬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다윗의 마음속에도 그렇게 특별히 사랑받는, 특별히 월등한 왕자 또한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솔로몬이 어떠한 모종의 사건들로 인하여 어느 날 갑자기 무대에 등장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하고 여러분들이 백성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솔로몬이라는 왕의 통치를 잘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하는 말들을 처음부터 잘 따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도 여러 대신들은, 여러 신하들은 솔로몬이 아닌 다른 왕자들의 편에 서서 솔로몬을 어렵게 힘들게 만들곤 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처음에 갑자기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참 멋있게도 이러한 솔로몬 처음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물으십니다. 솔로몬아, 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제가 솔로몬이었다면요, 제가 솔로몬의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왕권을 내게 주시옵소서.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나의 왕권이 불안하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구했냐면요,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지혜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지혜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이것이 무슨 이야기이죠? 솔로몬은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얼마나 예뻐하셨을까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은 그래도 불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한테 넘쳐 흐르고 있지만 그래도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방에, 이방에 있는 힘 있는 부족들의, 힘 있는 나라들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 그 부족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왕권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눈 감아줄 만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방의 여인들, 저마다 섬기고 있는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이방의 여인들, 하나님을 모시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결국 이 이방의 여인들에게 빠져 이 이방의 여인들이 제사하고 있는 이방 신, 무속 신들에게도 제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솔로몬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청년의 때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열정, 내가 나아가고 싶은 것들이 이렇게나 많았던 솔로몬이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하나님을 붙들고 싶지만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여서 무너져서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비단 솔로몬만의 모습입니까?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저마다 꿈꿔오고 있는, 나아가고 있는, 내가 소망하고 있는 어떠한 걸음들이, 비전들이, 그런 것들이 하나씩은 저마다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 누군가는요, 그 길을 가는 길들이 탄탄대로여서 내 걸음마다 너무 기쁨과 감사만 넘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무너지고 어두움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또는 내가 나아가고 있는 수많은 자리들에서 내 생각은 이렇게 넓은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먼 곳에 있는데, 그곳 가운데 나아가는,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나의 발걸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 기도보다, 그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가 내 귀에 먼저 들려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현실 속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 지혜자 솔로몬은 그런 청년의 때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셔야죠.
희망의 말씀을 해줘야죠. 이 지혜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줘야죠.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관적인 이야기를 쏟아놓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청년 솔로몬이 거쳐온 이야기를 노년 솔로몬이 바라보며 말한 이 헛되고 헛되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관적인 이야기들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 전도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의 본문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들이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들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노력들, 그 열심들, 그 일들 하나하나가 헛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둡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것은요, 어둡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노력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헛되고 나의 열정이 헛되고 나의 젊음이 헛되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젊음 속에, 청춘 속에 나아가고 있는 발걸음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어두움에 빠져있는 그 나의 생각이, 나의 자세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나의 모습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1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저 무너지고, 그저 쓰러지고, 그저 흔들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구하라는 건가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둡기 전에 하나님이 해를 비춰주신다고 말합니다. 어둡기 전에 주님이 별빛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둡기 전에 주님이 달빛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빛의 수단들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헛된 어두움의 시기를 지나 보낼 수 있도록 돕겠다, 비추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헛되다라는 것은 비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헛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건져 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개인전을 열고 있다고 하여 저희 청년 2명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개인전에서 본 여러 그림 중에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던 도중 함께 나누고 싶은 그림이 하나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동굴 케이브라는 작품인데요, 그 안에 작품 설명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누구에게나 마음속 동굴이 있습니다. 가끔 그 동굴에 들어가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너무 오래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길 바랍니다. 나오는 길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갇히지 않길. 그렇습니다. 힘든 시절, 헛된 시절,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솔로몬. 그 솔로몬이 그 힘든 시절을 지나와 다시금 지혜자가 되어 그 청년의 때를 바라보니, 청년의 때의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과 그런 것들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헛되다라기보다는 그것에 매여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청년 솔로몬 역시 그 시기를 보냈기에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방황이, 어려움이, 어두움의 동굴이 그 자체가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동굴 밖으로 빠져나오고자 몸부림칠 때에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가 그 동굴을 빠져나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참된 하나님의 빛을,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지혜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와 은혜의 말씀에 힘든 시기를, 어려운 시기를, 아픔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을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려움 헛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헛된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헛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두움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두움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동굴 속에서 건지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움, 그 어려움, 그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때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동굴 밖으로 나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사랑의 자리, 빛의 자리, 아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두움 속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빛 되십니다. 어두운 밤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침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하는데요, 각자 자신의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아오면서도 습관처럼 나아왔을 뿐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게 했던 우려들, 생각들, 걱정들, 아픔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끄집어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꺼내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려움, 내 안에 있는 아픔, 내 안에 있는 어두움, 내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무언가, 오늘 그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꺼내어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잠잠히 침묵하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무언가를 꺼내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할 틈도 주지 않았다면,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는 지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의, 사랑의 자리로 함께 초대합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고백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묵상하며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올랐던, 여러분 마음속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던 그 무언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벽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벽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만드는 무언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그것을 제하여 달라는 기도보다는 그것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게 하여 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들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그 상황보다 높이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 가운데에도 그 문제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를 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쓰라만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그 시선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창조주 되십니다.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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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버지 시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는 여러분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원래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단한 왕, 그 대단한 지혜자 솔로몬도 헛된 것에 빠져 내리막길을, 동굴 속을 걷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왜 나만 힘든 건지, 왜 나만 아픈 건지, 왜 나만 동굴 속에 있는 건지, 왜 나만 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건지 원망하고, 스스로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청년의 때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안전하게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므로 인하여
동굴 속에 있는 날도 있겠지만 이 동굴 속에 있는 날이 간증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찬송, 우리의 삶이 찬송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청년의 때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잠시 함께 더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이 청년들이 나아가는 발걸음 그 기도의 발걸음이 기도의 시간, 이 동굴 같은 시간들이, 아픈 시간들이, 어두운 시간들이, 어려운 시간들이 간증되기 원합니다. 기쁨 되기 원합니다. 찬송 되기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만나 주옵소서. 주여 만져 주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주여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혼자 걷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둡고 어렵고 아픔 많고 상처 많은 방황할 거리들 투성이인 이 청년의 때 주님을 기억하는, 주님과 함께 이겨내는 우리 칸토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칸토의 청년들이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이 나를 건져 내셨노라 간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픔의 시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노라 찬송하게 되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동굴 속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빠져나오게 하셨노라 찬송할 수 있는, 기쁨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칸토의 청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